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을 다 잘하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아멘을 제일 잘하는 우리 이수연 사모님이 저에게 무서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다른 분들의 설교집을 참조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 설교도 이렇게 표절하는 것들을 검사하고 문제 삼으면 아마 일반 박사들, 교수들 논문 쓰는 것보다 설교 표절하는 목사님들의 문제가 사회적인 더 큰 문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문제가 많아요. 제 매우 무서운 질문이지만 그러나 설교 준비하는 과정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는 제일 먼저 본문 말씀을 여러 번 읽습니다. 이해될 때까지, 충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한 번씩 10권을 읽는 것보다 저는 좋은 책 한 권을 골라서 그 책을 10번 읽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상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파고드는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들한테 목회를 배울 때도 내가 저분에게 배우고 싶다 그러면 그냥 한번 가서 세미나 듣는 게 아니라 그분 집에 가서 살면서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질 때까지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어요. 그 다음에 제가 신학자의 주석을 참조합니다. 시대적인 배경과 또 역사적인 배경, 정치적인 상황, 그리고 단어의 의미들을 참조합니다. 왜냐하면 간혹 설교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또 청중의 필요를 보고 본문을 읽고 청중의 필요에 맞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하고 틀린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설교를 들어보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듣고자 하는 말, 지금 청중의 필요, 그래서 본문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청중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과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서 제가 가능한 한 본문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본문이 말하는 의도를 찾기 위해 신학자들의 주석, 그리고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집도 이렇게 읽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어떻게 설교할 것이다 개요를 쓰는 게 아니라 원고를 써내려갑니다. 원고를 많이 써요. 그래서 충분하게 하고 싶은 말을 거기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을 다 써요. 그러면 원고 A4 용지가 한 7매, 8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쓴 다음에 예화는 어떤 책이나 어떤 내용의 사건에 관한 뭐 미국의 대통령이 뭐 했고 뭐 그런 기록된 거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예화는 보통 내가 만났던 사람, 그 사람들과 여러분과 나눴던 대화, 그리고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아니면 어떤 교훈이 되는 중요한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잘 정리해서 삶의 일상에서 여러분과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예화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화가 뭐냐면 이수연 사모님하고 한 이야기가 오늘의 설교의 예화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고가 정리가 되면 기도 시간에 중얼거리고 그리고 걸으면서 길을 걸으면서 중얼거리고 혼자 다니면서 중얼거리고 누가 보면 뭐하고 있어 하듯이 걸어가면서 중얼중얼 원고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다가
딱 생각이 나요. 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니면 고쳐야겠다. 이런 내용이면 집에 와서 원고지를 펴고 즉시 막 지우고 다시 쓰고 고치고 그래요. 그런데 지우는 작업이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고 쓰고 이 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기록 원고 작성했는데 그 말을 안 하려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입이 근질근질해요. 그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워야 되잖아요. 목사는 물에 빠져도 어떻게 빠진다고요? 물속을 바라보면서 빠진다고. 왜냐하면 붕어하고 이야기하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을 억제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런데 과감하게 지울 것을 지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원고지를 이 A4 용지 4매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보면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끝이에요. 딱 여기만큼 하고 싶은 말 원고지를 막 지우면서 이만큼만 해야겠다. 그래서 3회로 딱 줄입니다. 줄여나가고 이제 주일 아침이 되면 제가 1시간 전에 먼저 8시 반까지 밑에 내려와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금방 이야기한 대로 이제 또 형광펜 칠하고 뭐 칠하고 막 하면서 다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체들에게 영양가 있는 설교가 될까 고민하면서 성령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아멘 해주면 제가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잖아요. 아멘 하면 제가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아멘을 말로 하지 않고 고개로 하는 분이 있어요. 어쩌다 한 분씩. 이렇게 하면 제가 시무룩해집니다. 나 이렇게 설교 준비했는데 아멘을 고개로 하시다니 하면서 이제 시무룩해지는, 좋은 분이 있으면 좀 시무룩해지고 그래요. 사실 설교자, 유능한 설교자는 예수님 같거나 베드로나 이런 설교자는 청중의 반응에 요동하지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돌을 질면서 막 설교를 거절해도 설교할 말 다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해도 거기에 딸려가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설교를 그대로 해요.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저는 연약해서 아멘 소리에 아직은 오락가락 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우리 목사님은 약해서 오락가락 하니까 좀 맞춰줘야겠다 해서 아멘 하시면 좋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아직 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설교해놓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설교를 했는데 말이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행함보다 행하지 않고 말만 앞서가는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때때로 이런 기분을 정말 느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말을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은 했는데 행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해요. 그래서 외식하는 기분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오늘 설교를 했는데 내가 외식한 것 같다. 이래서 설교해놓고 정말 여러분한테 미안하고 죄송할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예배드리는 교인들 전체 중에 외식을 가장 잘 많이 할 수 있는 그룹, 설교자입니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외식할 가능성이 제일 큰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사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가르치지만 외식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에요. 똑바로 살아라 해놓고 자기는 똑바로 못 살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제가 늘 긴장합니다. 목요일 아침에 큐티를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큐티를 보내면서 나눈 큐티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보살펴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위로해 주었다. 이처럼 어려운 이웃, 약하고 작은 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이 묵상하는 중에 막 저한테 몇 가지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외식할 가능성이 있어 라고 저한테 걸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3가지가 특별히 걸렸어요. 첫 번째는 노숙자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기쁨으로 그들을 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라면 2개씩 우리가 주는데 어떤 분은 좀 재워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밥 먹고 싶다고 오늘 밥 한 그릇 사달라고 하면서 10,000원만 달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어쩌다 한 번만 올 테니까 50,000원만 달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제 이 아래서만 하는 게 아니라 사택까지 이제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는 오랜만에 2달 만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좀 돈을 좀 주세요. 목욕도 좀 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진심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여보 좀 파란 돈 좀 꺼내줘 해가지고 이제 드리기도 하는데, 때로는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부담이 돼서 어쩔 때는 살짝 피하고 싶을 때, 이런 마음이 제게 있다는 것을 이 말씀 묵상하는데 탁 걸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의식이 나한테 많구나. 구제하는 데 있어서 성실하게 진심으로 구제하는 그런 마음들이 적구나. 이게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선교사님들이 찾아와요. 이렇게 잠깐 한국에서 20일, 30일, 또 우리가 섬기는 그 신명근 선교사님 가족도 이제 아이들이 여기 있으니까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이번 6월 15일 날 또 오세요. 그 사모님이. 그래서 한 달간 있으세요. 그러면 집이 없어요. 서울에서 기거할 집이 없어서 가끔 이제 저희 집에서 기거하거나 옆방에서 기거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주말에 오지만 그래도 저희 집사람만 있으면 좀 옷을 간편하게 입고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이쪽 방에서 같이 기거하시면 화장실 가려고 해도 벗었다가도 빨리 또 옷 입고 나가야 되고 문을 닫아놔야 되고, 이런 염려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또 카톡으로 목사님 이번에 갑니다. 근데 그 옆에 우리 선교사들 오시면서 주무시는 방에서 좀 자면 어떨까요? 그런데 중복돼 가지고 2-3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제 어느 분은 이렇게 보내면서 그러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때 친절한 분은, 친밀한 분은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기거하면 되는데 이런 것에서 내가 좀 불편함을 느끼고 있구나. 이 마음에 의식하는 모습이 나한테 있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강원도에 산불이 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기도하자고 하고 또 돕자고 하는데 내가 돕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유재영 목사님한테 내가 마음에 많이 걸려서, 또 다른 곳에 구제하는 분도 기부하는 분도 있을 텐데 혹시 기부하실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기회가 없는 분들에게 기회를 드려서 우리가 봉투를 하나 뒤에다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4월 마지막 주까지 참여하시면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직접 인창 그 교회를, 인흥교회를 찾아가거나 우리 안수사에 한번 갈 수 있으면 같이 가거나, 아니면 총회로 못 가면 총회 기부해서 그 교회를 좀, 우리 교회도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봉투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큐티하다 보니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일상의 삶, 이런 삶을 우리는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처녀가 준비한 기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 기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막 성령이다, 성령의 불길이다, 막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삶이 기름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오셔서 그 여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셨을 때 망하는 거예요. 슬피 우는 거예요. 오늘 묵상한 말씀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러한 삶이 부족한 사람들. 예수님을 환호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데 십자가의 길은 가기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록 23절, 24절, 25절 세 구절밖에 안 되잖아요. 세 구절밖에 안 되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런 시간이 지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8개월 하신 내용을 요한이 이 세 구절로 딱 요약해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구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을 어디에 집중시키고 있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귀중한 세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유월절에 여러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에 예루살렘 한번 가보는 것, 성전 한번 가보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소로, 값진 소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싶은 게 꿈이에요. 그래서 몇 년을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내가 소로 한번 예물 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을.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와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어요.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소중해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처음 본 예수라는 분이 오더니 채찍을 갖고 막 휘두르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막 돈통을 발로 차버리고 엎어버리고 난리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빨리 잡아서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성전 지도자들도 못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타났는데 이 집은 내 아버지 집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떤 뒷배경이 엄청나게 크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대해요. 근데 백성들은 속이 다 시원해요. 저놈의 종교 지도자들 날마다 우리를 욕되게 하고 아이고 저 사람들만 없으면 좋겠어 그랬는데 그 사람들 다 뒤집어 엎으니까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국회의원들 어느 분이 나와서 막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안 시원하겠어요? 속이 좀 시원하겠죠. 아이고 속이 좀 시원하다.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와 저분이 누구야 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종교 지도자들도 관심을 갖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이 세 구절이지만 8개월의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8달 동안 사역하시는데 가는 곳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와, 저분은 진짜 귀중한 분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모든 언론과 뉴스의 초점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스타예요, 스타. 그 예수님을 환호하는 백성들의 환호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3년 동안 계속 다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환호하면서 따르다가 오늘이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일, 종려주일이라고 돼요. 기념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올라오실 때 이들이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시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리요 그랬어요. 그때 그 구원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지금 엉망이에요. 로마가 지배해서 엉망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엉망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부정부패를 행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한테 굴복해 사는 거예요. 이 나라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나라를 살리실 위대한 왕이요. 그래서 환호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환호해요. 제발 이 민족, 이 나라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분은 스타로 나타나서 이 민족을 구원할 분 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환호를 보았으나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래요. 나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은 다른 생각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은 그렇게 나를 환호하지만 나는 당신들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자,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환호하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이 의탁하다 이 말은 피스티오라는 헬라어예요. 신뢰하다 이 말이에요.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신뢰하지 아니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믿는다고 아멘 하면서 할렐루야 하는데 그 믿음을 믿지 아니했다 이 말. 믿지 아니했어요. 왜 믿지 아니했느냐?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사람을 알아요. 당신들이 속으로는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너희들의 믿음이 왜 환호하고 있는지, 환호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내가 믿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믿음하고는 다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요한도 잘 몰랐어요, 이것을. 그런데 AD 9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퍼져나갈 때 도미티안 대제가 그들을 핍박했잖아요. 핍박당하면서 보는 그들의 믿음을 보고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도 여러분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라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25절 보세요. 자, 25절 시작.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증언하려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님 훌륭한 분이다, 그렇게 증언 안 해도 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증언하면 잘못 증언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는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이때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증언할 때요, 예수님을 그렇게 증언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힘든 것을 고치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먹이시고 약하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3년 후에 깨닫고는 이렇게 증언하지 않아요. 어떻게 증언했느냐? 사도행전 보면 그분은 주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증언해요. 그리고 그렇게 증언할 때 주님의 그 표적들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그렇게 증언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주님이다, 그리스도다, 왕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증언 안 하려면 그분 가면 막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서 병도 고치고 출세도 하고 대학교도 진학하고 이렇게 증언은 하지 마라. 그런 나를 잘못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주님이 되셔야 그분이 우리를 살피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가면 증언이 전부 다 그런 증언이에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님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다섯 단어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주님이시에요. 내 생명의 주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왕이시니까 내 약한 것을 도와주고 고쳐줄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안 고쳐줘도 그분은 왕이에요. 내가 병에서 낫지 못해도 변함없어요. 그분은 왕이에요. 아멘?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좀 잘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경고의 카드, 그렇게 증언하려면 나를 증언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8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하나도 기록 안 해요. 많은 병자들이 나았고 많은 배고픈 자들이 힘을 얻었고 많은 귀신들이 쫓아났어요. 그 뒤에도 아주 특정한 사건 몇 개는 기록하시죠. 오병이의 사건이나 이런 혈류병 걸린 여인을 낫게 한 거나 어떤 교훈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는 기록하지만 그것만 기록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은
성경을 다 책으로 몇 권 기록해도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기록을 안 하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축구 경기할 때나 경기할 때 경고하잖아요. 왜 경고해요? 열심히 하는데 지금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는 너는 아웃이다, 퇴장시킨다, 이런 때 경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고는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뭔가 너가 신앙의 초점을 좀 흐리고 있어. 제대로 가야 돼 라고 딱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고를 들었을 때 뭐가 좀 잘못됐지? 탁 살펴보고 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대로 갑시다. 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지금 그 사람들의 속마음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속마음이 뭐예요? 환호하는 민중들은 기적의 위대함을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기적은 위대한 겁니다. 보세요. 저도 낫고 싶어요. 그래서 암에서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고마워요. 기적은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어제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1억 8천만 원을 무슨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손해를 봤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게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1억 8천만 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울다가 믿음으로 내가 11조를 해야겠다. 그리고 11조를 빚을 내서 1억 8천만 원 손해보고 11조를 2천만 원 했어요. 그리고 2억을 바로 벌었대요. 그러니까 11조와 1억 8천이 다 채워졌어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정도의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 수준에서 믿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은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정도의 수준에서 나중에 그 사람 전도할 때 그럴 거잖아요. 2억짜리 예수님 그렇게 가르칠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2억짜리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가서 증언하는 거예요. 내 간증하면서 2억짜리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2억밖에 안 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만 예수님이 누군가를 똑바로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는 뭐예요? 늘 그런 속이 있어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취직하고 우리 아들 잘 되고 우리 집 좀 잘 되고 늘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살려내려고 생각하잖아요. 죽은 사람 살려내려고, 죄 가운데 빠진 사람 살려내려고, 그리고 우리한테 다른 사람 사랑하라고, 다른 사람 살려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이에요? 내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 힘들 때 내 생각. 그래서 기적은 좋아하지만 십자가의 길은 좋아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이 뭐가 좋아요? 힘든데 고생하고 죽고 다른 사람 살려내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길이 좋아요? 잘 되는 기적이 좋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생각 안 해요. 기적만 좋아해요, 이 사람들. 그리고 성전을 확 뒤집어 놓는 모습 보면서 날마다 저 성전의 관리들한테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막 화가 부글부글 끓는데 확 뒤집어 놓으니까 속이 다 시원하다. 이래서 좋아하는 예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따르지 아니하면 어느 정도까지만 따라가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안 가요.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받기를 원하고 전 여러분들 기도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의사가 한 몇 개월 안 남았다 이런 분들은 제가 있는 곳까지 기도받으러 저하고도 상관없는데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까 시작할 때도 제가 아는 분인데 교회 집사예요. 어느 교회 집사예요. 울산 쪽에. 근데 평소에 술을 못 끊어요. 그리고 자기는 술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술 없으면 참 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알코올 중독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평소에 막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방금 막 예배 전에 전화 온 거예요. 아내는 먼저 교회 가서 지금 아주 선교사를 돕는 귀한 집사님이세요. 근데 아들하고 무슨 상관이, 아들이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같이 나는 안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럼 아버지같이 살겠어요?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아마 심한 언쟁이 있었는지 술을 너무나 먹고 죽어버리려고 하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거기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이 좀 늦었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설득하고 예배 드려야 그분을 택시 타고 오게끔 하라고. 그래서 연락을 해서 지금 택시 타고 교회로 옵니다. 그거 확인하고 제가 올라온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믿고 그래도 기도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문제로 지금 갇혀 사는 거예요. 자기 고통으로. 그렇게 오신 분에게 제가 물어요. 예수 안 믿고 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기도해 주셔서 이 병에서 낫는 것이 더 소중하지요. 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다른 질문을 하려고 그래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선생님이 이 병에서 낫는 것이 큰 문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안 믿고 죄 가운데 빠져서 죽는 것이 큰 문제일까요? 그러면 알아요, 누구나.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이 큰 문제죠. 그러면 내가 지금 선생님의 그 질병을 위해서, 암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선생님 믿지 못하는 이 불쌍한 영혼이, 성경이 선생님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죄에서 구원받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인 것을 먼저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분이 알아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먼저지요. 그렇죠. 병으로 죽는 건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고 죽는 것은 선생님 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누구예요? 오늘 주보에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제목은 틀렸어요. 제가 그렇게 제목을 주었는데 아마 그 제목을, 지난주 제목을 그냥 그대로 놓고 내용만 쓰신 것 같아요. 칼럼에. 이 칼럼의 제목은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그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은 안 믿지만 다 알아요. 그 정도는 나도 압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그 정도로 박해했잖아요. 예수님을 미워했고 박해했고.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 정도는 알아요.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믿어요. 현상적인 것은 믿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이해의 범주 안에서만 믿으려고 해요. 그것을 벗어나면 멈추려고 해요.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믿음만으로는 우리는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라고 물어보더라. 바로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로마 황제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이 안 죽겠다 하면 안 죽지. 그 정도 능력 있는 분이지. 누가 죽인다고 해서 죽겠어요? 예수님이 죽으려고 마음먹었으니까 그들에게 몸을 내어주어서 죽으신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사역의 끝이에요. 그 길을 가려고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사막에 들어가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제일 난리 나는 것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세상에서 왕노릇 못해요 이제. 그러니까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으려고 왔어요. 광야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실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고백 안 했지만 사단은 고백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이 있잖아요.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고
이 우주를 쳐다보며 이 세상을 쳐다보며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누리며 존경을 받으며 그렇게 사시면 되지 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합니까? 라고 막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막는 사단을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잠시 물러갔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곧 내가 예루살렘에 이번에 올라가면 세 번째 유월절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총 유월절을 경험한 것을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니까 네 번째예요. 근데 그때 올라가서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는 길을 갈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아서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스타 중에 스타고 왕 중에 왕이시고 그리고 안 죽으셔야 우리가 우편에 좌편에라도 좀 서지요. 죽으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막아서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속에 있는 사단을 보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지니셨잖아요. 잡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아무도 가고 싶지 않는 길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예수님도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에요. 누가 그렇게 죽어야 돼? 예수 믿으면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니까 누가 그 길을 가고 싶겠어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공략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가 이 고난의 잔을 정령 이 고난의 잔을 짊어져야만 되는가? 하나님.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의지로 사단을 이기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계획이라면, 아버지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죽이려고 계획하신 그 계획을 실행하시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난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요. 그런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고 채찍에 맞아야 되고 죄값을 다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쓰러져서 일어설 힘이 없어요. 그때 저를 찾아온 상담하는 분에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왜 힘을 내어 일어나신지 아십니까? 나와 선생님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처럼 기억하셔서 나와 선생님을 살려내려고 일어서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계획을 내가 드디어 성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십자가의 길을 가며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는 길. 이런 정신을 갖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선생님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주님께서 선생님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가고 우리가 말할 때 하늘의 권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다 나를 환호하고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을 믿지 않는 이유는 너희 속을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리면서 환호하며 박수치며 뛰며 찬송하는데 그 속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 속을. 그들의 속만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속도 아시겠어요? 우리의 속도 아시죠? 우리 주님이 꿰뚫어 보시죠. 그러면서 내미신 경고의 카드, 이건 축복인 거예요. 그 길로 가면 너 잘못 가니까 너 빨리 고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축복이에요. 바른 길로 오라는. 경고를 받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심판이 쫓아가서 경고해줘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우리 주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해주셔요.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세웠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해서 이웃을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갈보리산 언덕을 바라보며 우리가 승리의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하십시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죄 가운데서 살려내시려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왕이신 주님을 십자가의 길로 계획하시고 밀어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후에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죽음에 너희들이 동참하고 나의 살림에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